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덴 위의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평안을 해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눠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에덴 교회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주간 정말로 평안 가운데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지요? 생명과 진리가 에덴 안에 있고, 즉 교회 안에 있어서 그로부터 경험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것을 한 주간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그 생명과 진리가 또한 강단에서 증거되어질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그 이제 일련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모세오경 안에서 나타나는 성경적 구조적 통일성 그리고 내용의 일치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전철된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십니다. 이와 동일한 그림으로 이스라엘 안에 성막을 만드시고 따로 구별된 성소와 지성소를 두시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러한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창조기사에 나타나는 구조적 통일성을 또한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구조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이제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켜야 할 말씀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무엇을 체결하시나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이제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며 살아갔어야 했던 그 관계였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범하죠. 출애굽기 이제 사건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성막의 지침에서도 이와 동일한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질도로 설계하시며 그 성막에 따로 구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를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표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또한 맺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다음 장인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32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일련의 구조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일련의 구조가 비슷하고 동일한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시내산 언약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그 금송아지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과 통일성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통점과 통일성을 발견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전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안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 평안을 깨트리려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요? 사단이죠.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들이 오해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단, 즉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만드셨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무엇을 하시나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세상 만물, 천지의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죄이죠. 그런데 그분이 죄를 만드셨다? 당신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죄를 당신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죄를 보시며 안식하셨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죄를 보시며 안식하실 수 있었을까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직접 그 죄를 만들어 그 죄와 함께 하시며 보기에 좋았다, 안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런데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무엇이 등장하나요? 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탄의 교만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난 모습이 곧 죄의 시작임을 유다서 말씀에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안에 가두시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 지위를 떠나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사단의 유혹에 의해 우리들 또한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조금 깊이 조금 얕게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궁금증 하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그 나무를 두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라고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왜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나를 지으신 주님이 이미 다 정해주신 것을 내가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선악과는 그러므로 죄를 지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인간들에게 틈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련하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의 자녀들이 죄 안에 거하여 자신들도 모르는, 알 수도 없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어지럽게, 불안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무엇이 선과 악이지? 이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바로 이 선악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에덴에서 그 하나님과 누릴 평안, 그 안식을 깨뜨리려고 발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 평안과 안식을 오늘도 동일하게 해치려 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보의 권세가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지금도 그 평안을 해치고 방해하려 드는 사단이 이 예배의 시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이 현장에서도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사단이 그 발악하는 그 발버둥을 너끈히 지려밟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선악과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그 사단은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놓인 존재이잖아요. 그 존재가 하는 유혹 앞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끌려서 그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어쩔 수 없이 무슨 영화에서처럼 사단이 내 손을 막 끌고 가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죄 짓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동의하여 내가 내 발로, 내가 내 손으로, 내 의지를 발동하여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그 죄를 짓기로 결정하며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주신 그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고 그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해도요, 내 마음 안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면 마음을 먹으면 안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죄를 향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왜요? 내가 이미 그 죄들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를 허용하고 죄를 짓는 이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악과 없었으면 오히려 죄 안 지을 수 있잖아. 선악과만 없었으면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며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정해진 채로, 그 기준이 마련된 채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 기준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오히려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기준을 외면한 채 결국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르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지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내가 죄를 짓는 데 나아갑니다. 이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었던 창세기 말씀과 특별히 성막 지침 속에서 등장하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과연 저희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나? 이 평안을 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나. 아멘. 그 여자가 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봤어야만 했나요? 하나님을 봤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설명 드렸잖아요.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봤어야 해요. 그러나 그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그 하와의 생각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어떤가요?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자기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무엇을 봤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곁에는 분명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신의 산이 앞에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의 앞에 있었으며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만나를 걷어왔고요. 주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물을 먹고 목을 축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야 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누구와 함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특별히 본격적인 십계명이 소개되어지는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일련의 반복되는 장면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9장 말씀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니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누구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만 했나요? 아, 모세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까? 아, 모세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려야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갔어야 할 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그들의 모습이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디 내려오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 모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다시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네, 여기까지요.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금 당장 내가 불안합니다. 당장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어요.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모르겠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만나를 아침에 먹었고 여전히 내가 입은 옷들을 신발은 헤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시내산 꼭대기가 우르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발동을 합니다. 왜 아담에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패역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이 악한 모습,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악한 모습, 그 둘 사이에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안엔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흐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오히려 내게 선명히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흐려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다른 것을 더욱 선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들었던 따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니 무엇이 선명하게 보이나요? 선악과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니 모세가 자신들 가운데 없음을 더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흐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흐려져 있으니 내 삶 또한 흐리멍텅해지고 흔들리고 세상이 더 선명히 보인다며 세상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죠. 그것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고난과 아픔만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죠.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명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고난과 환경 너머에 존재하고 계시는, 너머에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할 때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흐리멍텅하게 보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므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그 사단의 모습들은 정확히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면,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흐려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선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평안을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나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과 같이 돼.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뭐하라 말하냐면요. 창세기 30장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따먹었나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내 너희의 하나님 신이다. 하나님과 같이 여겨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이었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하나님 되어 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삶을 살고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즉 그 목적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좀 만들어라.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이제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신명기 말씀에서 이 동일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평가하며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본즉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유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정확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짓는 우상 숭배의 그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노력을 합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 뛰어난 지식을 갖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내게 그것이 갖춰져야지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경계해야 될 모습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의 이 인생들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그분의 몸된 교회 잠깐 영원히도 아니고 잠깐 내려놓자. 괜찮지. 일단 내가 잘 되어야 하니까. 내가 잘 되면 결국 나의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니 하나님 편에서도 이거 나쁜 장사가 아니지 않나? 돈 많이 벌어서 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더 11조 많이 내고 더 헌금 많이 내면 되지.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지금 내게 앞에 주어진 그 당장 해결해야 할 것, 지금 당장 내가 매진하며 나아가려 하는 일, 그것이 먼저라는 생각.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니, 기다리기가 싫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내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그 삶의 목적과 이유란 말씀이십니까? 그저 내가 더 벌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은 그러므로 결국 내가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아둥바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막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들이, 그 실체들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아니어도 내게 이게 있으니까, 내게 이게 지금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되고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 굳이 그런 것들 아니어도 난 오늘도 여전히 괜찮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네. 결국 그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생이요,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나라는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기준에 들려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따먹고 있는 선악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만치 두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삶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하고 패역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평안을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살아가고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평안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릴 그 평안을 해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내 죄를 감추려 든다는 겁니다. 자, 말씀 이제 한번 돌아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죄를 내가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했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 말씀을 흐려져 있는 게 뭐가 있지? 그 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나아가나요? 그 죄를 이제는 없이하고 제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죄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들춰지는 그 상황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못 견딥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나요?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실 때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죠. 3장 8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이요, 자신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숨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나아가나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근데 아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제가 먹었습니다. 네가 먹었느냐 물어봤으니 당연히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네가 먹었느냐로 물어봤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데요. 이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열심히 항상 이 말씀을 줄기차고 언급하실 때 그 본질을 보게 하셨죠. 여자를 탓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자를 탓하기도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여자를 만드신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지 않으셨으면 내가 따먹지 않았을 때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 아담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안 따먹었잖아요. 하와 탓 너머로 그는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지 않았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저 여자가 나로 따먹겠지 않냐. 그러니 이건 저 여자 탓이고 하나님 탓이죠.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오늘날의 선악과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아담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모습들. 어떻게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요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나요? 금을 이제 모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금들을 받아다가 부어서 조각칼로 새기기까지 합니다. 참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아서 이 금송아지 앞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그 예배를 준비하자 공표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후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되어진 광경들을 보고 이제 분노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추궁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 아론은 어떻게 나아가나요?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더라. 이게 이상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금덩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술쇼 펼칩니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면 그 이유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왜 나타나는 겁니까?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죄를 가볍게 만들려고, 아니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습니다. 감춥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다른 이유들을 이제 하나둘씩 붙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다른 상황들을 탓하게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은 거라고. 내 자녀가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내 동료가 저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자꾸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감추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도 전도 안 되면은 이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안 바꿔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해줘요?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잖아요. 내게 이거 채워주면 하나님 제가 나아간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안 주셔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비추며 한번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선명하신 말씀이 흐려져 있고, 그래서 오늘도 다른 의지할 것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를 위해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내 모습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들이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거나 감추고, 다른 오히려 이런 이유들 저런 이유들 때문에 탓을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내 죄를 감추는 모습으로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이런 악한 행동들 벗어버립시다.
이제는 그만 선악과 따먹읍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을 해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해치는 거 여러분들 제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 지금 흐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내게 선포되어진 은혜마을 강단을 통해서 1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게 흐려져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내 상황과 환경들이 무엇이 있지? 내가 정말로 붙잡고 나아갔었던 것들이 무엇이지? 그리고 내 죄를 내가 어떻게 감추고 있지? 내 죄가 아니라고 어떻게 내가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 이 시간 그 평안을 해치는 것들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에덴 안에서 참된 생명과 진리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에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